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설상가상의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의 불길은 여전히 거세고 날씨는 또한 너무나 무더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튼 적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이렇게 에어컨을 튼 적이 있었나. 저녁에 틀고 잠들고 새벽에는 그래도 선선함이 있었는데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 있습니까? 비록 답답하고 불안한 때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달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고 거룩한 꿈을 꾸며 비전을 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다시 일으키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좀 작아 보이는 아이성으로 나아갔지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죠. 여리고 성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실망하여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그가 패배로 말미암아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로 우리의 생애가 끝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의 생애가
그냥 입원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도 천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은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고쳐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칠 때 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죄악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 거기서 방황하느냐? 왜 거기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굴에서 나오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님의 권능이 이 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안진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던 권세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일으킵니까?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는 제자들, 그리고 특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인데 정작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21장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앞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20장 31절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일으키고 베드로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고 싶어서입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쓰러져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만 하고 있느냐? 다시 예수님은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한국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고통받는 이 땅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힘들어져도,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고통받는 온 열방이여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대상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질책과 비난과 분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도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앞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정말 내가 먼저 앞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제자이며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말했고 베드로는 더 큰 소리를 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장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따지려거나 혼내려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가서 따지고 책망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더 멀리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얼굴도 들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난했다면 더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금은 평소에 부르던 그런 이름과는 다르게 이름을 부르시죠. 이 이름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친밀함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잘못을 내가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일으키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끝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워졌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숙인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본 것은 아마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회복의 기회를 3번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환경과 다시 회복시키는 환경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18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말씀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리고 27절 말씀에 닭이 울게 됩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 9절을 보면 숯불이 나옵니다.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숯불만 봐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고, 지금 자기가 부인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으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고, 나만 사랑했던 모습에서 옆 사람을, 이웃을,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사랑과 용서의 기회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기회이며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실 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기회이며 우리 경일교회가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명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신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로지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낙심스러운 마음에도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것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경일교회도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땅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은 하지만 이것도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도 많지만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혹시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것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주님만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3번이나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 다시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먹이라.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찾으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 된 양들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참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모습들 다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인데,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해야 할 양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한국교회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것은 베드로의 최후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젊어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아마 제자 요한을,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거 바라볼 것 없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세상을 보며, 삶을 보며 너무나 신경 쓰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머리 아프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뜨겁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비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교회를 다시 일으켜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